우리 만남의 목표를 오늘 두 강의를 연속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먼저 만남의 목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목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도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좌절과 시리를 경험한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사탄의 속성을 알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우리 삶에서 시험은 피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시험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서론에도 보면 창세기부터 뚝 나오는데 성경은 우리 창세기 인간 역사 시작 때부터 시험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본문을 여기 읽어보면 3-5절, 3-5장, 3-6절 나오는데 특별히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벌써 이미 유혹의 시험에 넘어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이 생기는 궁극적 상황은 무엇인가? 그 밑에 있는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결국 혈과 육, 영어로는 flesh and body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의 싸움이 아니고 spiritual,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영혼육을 한번 좀 풀어보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될 수 있는데 영혼육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spirit, 그리고 soul, body가 되죠. spirit은 영이고 soul은 혼, body는 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글로 우리가 한글 성경에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영혼 할 때 이렇게 영혼을 막 섞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갈 때 천국을 가는 것은 영혼, 육, 뭘까요? 혹시 답하실 수 있는 분? 네? 영혼육 전부 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절에 제가 해보면 베드로전서 맨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이제 한글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한번 보시면 The salvation of your souls, 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야고보서도 보면 5장 24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영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save a soul from death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혼, 즉 soul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은 뭐냐는 거죠, 그죠? spirit. spirit은 전도서에 나온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the spirit returns to the God,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my spirit,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흙은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구원의 대상은 혼이 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밑에 요한 3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영혼이라고 나와 있지만 한글에서는
저 영어로는 보면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에 익숙한 것은 영혼이라는 그 합해진 단어이고 그런 의미로 쓰인 부분도 성경에 있지만 한글로 어떻게 보면 영혼이라 묶어 넣는 것보다도 이렇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영어로 보는 이유는 오늘 조금 이따가 보시게 될 그 시험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클리어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험의 종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험의 종류 두 줄을 위에 두 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함으로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또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표현으로 보면 이 trial, temptation, test 이 세 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밑에 말씀으로 이렇게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도 시험이고 사탄이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도 시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도 시험입니다. 그러나 위에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해지죠. 욥이 당한 것은 trials of many kinds 이런 거였다고 나와 있고요. 요셉과 다윗이 당한 것은 똑같은 시험이지만 영어로 보면 temptation,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당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인격 형성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1대1에서 주로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temptation이라는 유혹을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예. 밑에 그 보면 이제 우리 동반자하고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그거죠. 나는 어떤 유혹에 가장 약한가를 동반자와 나눠본다. 그 유혹을 어떻게 피하고 이기는가. 근데 오늘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이 교재를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우리 동반자를 양육하실 때는 뭐 보통 뭐 50대 50, 60대 40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은 어떤 유혹이나 여기는 오늘 나간 숙제 여러분이 내준 숙제하고 거의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숙제를 답을 좀 해주시면 하는데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도 제일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게 답들 하셨어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수강생 답변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성품 중 연약하여 시험에 들을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보고요. 두 번째 8-2에 해당되는 것이죠. 시험에서 이기거나 실패한 경험을 나누어주세요 하는데 우리 전양호 집사님이 그 아주 재밌게 프랙티컬하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번 문제 8 챕터에 있어요. 장로님이 저를 지명하실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 네. 나의 성품 중 연약하여 시험에 들을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보고 시험에서 이기거나 실패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제 답은 애플파이를 좋아하는데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에 피해야 합니다. 탐식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 그 슈퍼마켓에 가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날엔 어김없이 파이를 카트에 담습니다. 예전에 돈가스를 좋아해서 걱정스러웠는데 냉동에 얼려놓은 게 하나 있게 된 이후로는 다시 사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냉동실에 하나 있다는 생각에 사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서 이번에도 애플파이를 냉동실에 얼려놓았습니다. 녹여서 먹기는 번거롭고 마켓에 가도 또 살 일이 없어졌으니 결국 이 탐식의 시험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방법의 어프로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하면서 마지막에 늘 질문이 혹시 이 결정은 내가 파이낸셜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시험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하게 마지막 점검 사항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뭐 요즘 고액권 아주 한국에 큰 돈을 냉장고에 넣어놓는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냉장고에 원 밀리언 캐시를 넣어 두셨습니다. 아마 평생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떤 결정을 할 때 돈의 구애받음이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 전양호 집사님 냉장고에 이걸 딱 보면서 뭐 아주 재밌는 그거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암송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렇게 쭉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이겠습니까? 템테이션이겠습니까? 우리 전부 뮤트라서 제가 아주 답할 때는 용기 있게 언뮤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는 우리 문맥상 이렇게 보면 시험을 누가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주는 주체가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주는 것은 템테이션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네모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템테이션은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시험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사탄이 그걸 할 때 허락은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쯤에 하나님께서 단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사탄도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허락이 된 것이죠. 네. 그 밑에 한번 네모를 우리 동반자들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여러 종류의 관계 속에서 단절을 시도한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기 볼 수 있죠. 네. 우리 숙제 5번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8-5번, 예, 5번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황승남 지사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5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능히 이겨내거나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에 오는 시험은 다 이길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하겠고 시험으로 인해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우리 그 집사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죠. 여기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사단을 사단이 우리를 템테이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 단원을 아니면 이 1대1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할 때 막연하게 구분 없이 사용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템테이션이나 테스트나를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하면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우리 나눈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올 때 단절을 하는 시도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혹시 그 시험이 내가 당하는 유혹이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수치심과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를 자세히 보면 특별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할 때는 이 사람이 감당한다고 할 때 what is common to man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어떤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이 유혹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동반자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 나만 뭐 표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시험을 당할 때 단절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기도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제가 5번을 답을 했는데 우리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정홍철 집사님도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가는 부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지속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며 고난이 좀처럼 멈추지 않는 처절한 그 순간에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해서 그리고 나의 근본적인 변화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겁니다 하면서 제너럴하게 우리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잘 정리를 또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험의 종류가 아까 우리 창세 때부터 시험은 있었다고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이 이 시험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저희들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꽤 시험의 종류도 많아지고 다양하게 변화되어서 우리 예측 불허의 문제가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결국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시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의 본질은 항상 같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도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도전한 시험도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나면 저희들이 좀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하는 것도 먼저 예수님이 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서 광야에서 이제 도전을 하죠.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굶주린 상태에서 이 떡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그렇게 물리치죠.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또 요구를 했죠.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준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셋째 또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했을 때, 즉 그 말은 천하만국을 준다는 것은 우리 세상의 왕이 되게 해준다는 그런 유혹이죠. 아니 예수님이 당연히 왕이신데 사탄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그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셋째 줄에 우리의 정리를 해놓은 거 보면 우리 역시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저희들이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이런 시험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네, 몸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안목의 정욕은 아름다운 것, 좀 사치스러운 것, 어쨌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이라든지 세상 권세 그리고 세상의 지위, 특별히 세상의 지위 중에서는 내 능력이 되지 않는데 필요 이상으로 그런 어떤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이생의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고 할 때 특별히 밑에 동반자가 혹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같이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러분 숙제한 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8-1번 그 시험으로 우리 한국에서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장은범 집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8-1번. 네, 예. 제 일단 써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에게 있는 위험들, 교통사고의 위험들, 제 살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꽤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예배 드릴 때 잠 오는 거, 그다음에 평상시에 게으름, 그다음에 큰아이 대학 준비 과정에서의 좌절, 그다음에 또 제가 약한 술 취함 등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도 구하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제 좋아했던 게 뭐냐면 항상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위험, 유혹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할 때 주기도문에 있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도 구하옵소서. 이걸 가장 제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항상 이게 새겼던 구절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같은 문제를 우리 유정철 집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네, 잠시만요. 1번, 예, 1번에 대한 것입니다. 예, 하는 일이나 프로젝트가 잘 되면 감사하다는 말보다 나는 너무 잘해라는 교만한 마음이 더 먼저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살아가는 요즘에는 두려움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제가 붙드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또 하는 일이나 프로젝트 잘 되면 너무 잘해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순서만 살짝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영적 삶에 민감하라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사단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인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겠죠. 옛날에 보면 우리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그런 거를 테스트해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사단의 역사일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은 분리, 미움, 갈등, 염려, 의심, 불신, 두려움,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인데 반해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일 때는 하나됨, 일치, 조화, 이해, 평안, 감사, 용서, 긍정적 생각이나 감정, 회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이렇게 아주 무 자르듯이 탁탁 잘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참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하루에도 우리 마음속을 얼마나 많은 수십 번씩 어떤 때는 수백 번씩 이쪽 생각 같기도 하고 저쪽 생각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우리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할 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저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특히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시편에 우리 청년이 자기 행실을 깨끗이 하는 것은 주의 말씀만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을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 마음을 통제하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겨내는 일이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맨 밑에 한번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적하라고 할 때 우리가 나서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니면 내가 대장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복종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군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옛날에 혹시 그 중국 무술 영화나 조금 험한 조폭 영화를 본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 보면 이 조직들 간이나 아니면 서로 이런 뭐 소림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로 다른 파가 아주 힘을 다는 맞짱을 뜨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게 되면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상대방에게 져서 무릎을 꿇는 것은 결국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졌으니 내가 너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를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인정할 때 내가 힘이 이기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대장 대신 하나님이 사단을 대적해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은 아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해주신 것처럼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교만으로 망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 성경의 기록들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의 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힘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동반자하고 나누는 그런 시험 문제는 시험에 든 경험, 시험을 피한 경험을 나눠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특별히 나눔을 통해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 동반자가 나 혼자만이 겪는 어려움인가 했을 때 그 어려움이 너무 크고 절대적으로 느껴지던 것이 딴 사람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어쩌면 좀 상대화되면서 좀 그 어려움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또 마음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서로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그 어느 누구도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제가 숙제를 얘기 쭉 보면서 보면 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면서 또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특별히 이 양육자 과정을 하시면서 많이 준비가 이제 된 그런 어떤 그 답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낸 과정 속에 있고 이미 지나오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혹시 나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또 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시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격이 너무 좋아서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뭐 이거는 걸 시련이라고 할 수 있나 하고 아마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숙제는 이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며 특별히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를 한번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탄의 그 시험의 경로는 직접 세상 육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밑에 히브리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첫 번째 공격 정류에서 사탄은 우리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목적은 밑에 그 보라색 그 네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성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마음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고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라. 맨 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나와 있죠.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에게 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외부 공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을 통해서 공격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그렇게 말할 때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등진 어두운 세상 또는 그런 세상의 문화, 가치관, 제도를 총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깁니까?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기도문이 있는데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고 저희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치 말라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 염려로 인한 공격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겨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세상 염려이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그 로마서 31장 이제 그 37장 7절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확신이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탄은 육신의 욕심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내부 공격이라고 볼 수 있죠. 본능, 육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본능이라고 할 때 육신의 욕심, 생리적 충동이 있습니다. 물론 본능적 욕구 자체를 우리가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이것이 금욕주의를 아마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쳐서 우리가 핸들할 수 없이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육신의 그거를 다윗과 요셉의 사례를 틀어서 우리 교재는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다윗은 여기서 육신에 그거 됐을 때가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유혹을 스스로 허락하여 동물적 본능에 충실했고 결국은 죄에 죄를 더하는 끝없는 죄의 늪으로 빠져든 데 반해서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죠. 우리 그 양육자 과정 그 책에 보시면 거기 동반자 우리 훈련 책에 보면 시험에서 그 시험 부분에 그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생물 수업 시간에 실습하러 나가는 대학생 커플의 얘기가 예화로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질문하신 그 중에서 수강대 질문 중에서 하나 그런 질문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네, 그 질문 중에서 우리 이우람 집사님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질문, 수강자 질문이었는데. 지금 잠깐 나가셔서 좀 이따 들어오신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 예, 그게 책에 청년의 정욕은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하는데 다른 시험들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가 없나요? 청년의 정욕이 다른 시험에 비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육체적 그 어떤 그런 유혹은 우리 다윗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씀에 충만하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언뜻 생각하면 우리 남자들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뭐 똑같은 수준의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갈 때 가끔씩 제 아내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쓰는 길에 다니다 보면 이쁜 여자들이 많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많죠, 그죠? 당연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쁜 여자가 너무 가까이 올 때는 나는 미녀 자살 특공대가 나를 공격해서 오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것은 농담을 떠나서 제 스스로에게 그런 걸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젊을 때 아까 우리 질문에 나온 것처럼 청년 시대보다는 더 유혹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무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정말 미녀가 아니면 미남이 우리를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으로 유혹을 던져올 때 저는 감히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런 유혹에 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길을 막아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죄보다도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리를 피하라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삶 가운데서 특별히 남녀가 같이 있을 때 뭐 그런 어떤 클로즈된 공간에 있지 말고라든지 그런 어떤 것은 에티켓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충분히 다윗과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밑에 사탄의 공격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직접 오는 공격에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에는 경건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본능으로 오는 것은 현장에서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게 마틴 루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네. 요셉은 새를 쫓아보낸 사람이고 다윗은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을 그대로 허용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네. 벌써 Q&A로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면 Q&A 마지막 우리 3번 Q&A 3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 우리 강옥지 집사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위의 이웃이 시험에 들어있을 때 어떻게 접근하나요? 네. 네, 제 주위 이웃이 시험에 들어 힘들어하고 만약 제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저는 우선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보고 그 시험이 피할 수 있는 시험인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피하기 힘든 시험이거나 이단과 같은 신앙의 큰 문제나 유혹이 되는 부분이라면 교회 목사님을 함께 만나기를 권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이번 그 강의가 그 3번째인데 이 보면 아주 순서대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신 분이
아마 집사님이 제일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먼저 도움을 청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찾아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 문제가 너무 큰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과 목회자와 같이 상담하고 이 순서가 아주 잘 그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특별히 여성 우리 집사님들은 맛있는 거를 가져가서 같이 대접하면서 이렇게 또 교제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본다 그런 답도 있고 했는데요. 네. 우리 백지혜 집사님 한번 보실래요? 강욱지 집사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아니 백 집사님도 잘하셨어요. 제가 네, 저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나누며 내 경험을 나눕니다. 그럴 때 나에게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었음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련과 시험은 훗날 이웃과 주변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주머니에 쌓여져 있어 하나씩 꺼내어 쉐어할 수 있는 축복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네, 이 위로의 주머니라는 말씀이 참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위로의 주머니, 내가 지금 받는 어려움들이 나중에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재료로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다른 분에게도 참 지금 힘든 마음을 공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참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격려를 또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4번 질문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4번은 우리 이미 집사님. 4번 문제는요. 세속적인 친구를 만나면 마음이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다면 나는 무엇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입니다. 네. 네, 제가 쓴 거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지만 진리는 오직 길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 짧게 말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리고 우리 나그네 인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본향에 우리가 거할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해 두셨다는 그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 영원하지 않는 곳인데도 돈, 권력, 명예, 가짜들의 화려함으로 그것이 마치 진짜 영원할 것인 것 마냥 착각하며 분별력이 흐려질 때 우리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중심을 바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하미 집사님 비슷한 그거지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돈, 권력, 명예를 진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쌓고 세상과 나누었다면 문제가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잊고 내가 중심이 되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했으니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빼고 그 자리에 나를 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이 지은 선악과의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성공주의 세계관으로 발전합니다. 나의 성공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이 시대의 우상임을 깨닫습니다. 네. 네, 우리 두 분이 이미 지사님과 신하미 지사님이 약간 비슷한 듯하면서도 살짝 다른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이 표현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돈과 권력, 명예라는 표현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돈, 권력, 명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이제 돈 이야기할 때 돈에 욕심을 내면 아니면 이 자꾸 여기 프레임에 그런 어떤 빠지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돈이 더 잘 쓰이기도 하고 못 쓰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시는 그러한 우리 양육자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할 때 또 우리가 특별히 동반자들에게 우리 나누는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사실 시험에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동안 맺었던 구원의 관계가 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동반자 과정을 통해서도 배우셨겠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변할 수 없듯이 우리
복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우리 영적 부모 자식 관계는 그 릴레이션십은 시험에 내가 유혹에 잠깐 빠져 있을 때라 해서 결코 버려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어떤 그런 순간에 예수님과의 펠로십, 즉 친교나 교제는 일시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겠지만 구원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 보면 어떤 것을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야말로 나는 하나님을 저버린 아주 죽을 죄인으로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다 보니까 회복하는 데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물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가정하에지만 그것을 가지고 용기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 한 5분 정도 휴식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장로님.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순종하는 삶으로 바로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성환 집사님 들어오셨던데 아까 우리 큐티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집사님 준비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큐티 네. 쉐어링을 아까 빠뜨려가지고 예. 네. 같이 한번 만남의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영위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순종이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순종의 뜻을 이해하고 어떤 영역에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를 배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시험을 이겨내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 순종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 순종이란 주님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목표로 봤습니다. 1:1 교재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다. 그런 표현인데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순종이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하는 그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서론의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나 나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따른다는 것이죠. 결국 순종이 없이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밑에 나온 것처럼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순종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하나도 못 잡고 새벽에 들어왔을 때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고 하고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부로서의 자기의 전문성, 자존심, 그리고 육체 피곤했던 그 육체 피곤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기본 자세를 보면 우리가 좀 몇 가지를 확인하고 나면 우리 순종하기가 좀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먼저는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잘 그리고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이죠. 예. 이 부분을 뭐 숙제를 많이 잘 그걸 해주셨는데요. 예. 우리 9-1번 숙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문영 집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안 들리는데 질문은 순종하는 대상이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네, 9-1이에요. 저는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모든 것이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시기에 저는 전지전능하신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지금의 삶이 바로 천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유혹에 또는 게으름으로 넘어가면 지옥을 살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바로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셔서 저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구해 주시기에 주님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순종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늘 암송구절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와 있죠. 그렇게 여기 물론 이제 바울이 한 그거지만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나올 때 특별히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산제물이라고 말했을 때 산제물은 영어로 먼저 living sacrifices. 예. 옛날 번역에는 산제물이라고 하고 옛날 번역에 우리 산제사라고 우리 외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옛날 그 번역 우리 성경 바뀌기 전에는 사실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에는 그 제물을 확 태워버리는 번제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태우면 제물은 반드시 죽는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된 이후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그런 방식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목적을 이루심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늘 주제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 역시도 우리 옛날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living sacrifice,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까 그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만남의 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감사의 표현이고 은혜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죽음이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면 맨 밑에 한번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린 것이 순종이다. 네. 순종의 영역과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순종의 영역은 우리 가족들, 자기 자신, 소유물, 기타 모든 것이 나와 있죠. 예. 특별히 누가복음 그 중간에 나와 있는 14장 25절에서 27절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 위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을 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버리다 할 때 우리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고 했는데 이 버린 것을 영어로 보면 give up이라고 되어 있죠. 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소유라는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청지기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인데요.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 그 질문에는 그런 질문은 이번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어떤 뭐 사업을 계획을 한다든지 뭐를 이렇게 할 때 내가 좀 뭐가 잘 되니까 그동안 드리던 하나님께 내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려야 되겠다. 3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데요.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의 1조? 그러기에는 이 돈이 너무 많아.
10의 2조? 오, 충분. 3조, 4조로 올라가는데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이 추악하고 참 부끄럽다는 걸 발견했냐면 10의 5조를 딱 가니까 있죠. 6조로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5조까지가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굉장히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6조로 넘어가는 그게 거의 마지노선처럼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가운데 우리 그 신약에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텍스 때문에 거기 동전 그거 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그 동전에 새겨진 거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실 때 갑자기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 거지? 하나님 거잖아요. 이거죠. 내가 하나님 거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 순간 참 마음이 해결이 탁 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1조, 2조, 3조, 10%, 20% 하는 것이 참 부분적인 그것이 얼마나 불순종의 그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생각하면서 느낀 것이 예수님과는 스몰 딜보다는 빅 딜이 좋겠다. 20%, 30%, 40%, 50%, 60% 갈 때는 굉장히 예수님하고 이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설명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모든 것을 드린다는 순간 60, 70, 80에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것이지. 결국 내 것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소유라는 의식을 버리고 어쩌면 우리가 피지컬하게는 그 돈은 스틸 제 주머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재물을 내가 청지기로서 사용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까요? 특별히 우리 동반자와 물질적 소유에 관해서 동반자와 잘 나누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워낙 물질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어쩌면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이 그 생각이 굉장히 우리 믿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반자와 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영역으로 한번. 고난의 영역이 있습니다. 고난의 영역은 우리 첫 번째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의 섭리와 반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결국은 아까 챕터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시험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난까지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까 시간에 했던 이 시험과 순종은 두 챕터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 특별히 양육자반에서 우리가 같은 챕터를 연결한 그런 이유도 되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세트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떠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쩌면 시험과 고난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자체가 영적 축복의 길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전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힘들고 또 기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했고요. 특별히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했죠.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당신 3년 뒤에 죽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제가 아는 분, 저희 친척이 점을 보러 왔어요.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사 가면 다리가 부러지겠는데? 진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장래 일을 알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참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신년이 되면 우리 또 토정비결부터 해가지고 신수 여러 가지 보러 가는데
참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참 뭐랄까 유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 한번 빠져들면 있죠. 신앙이 없는 분들이겠지만 미래는 알아도 불안하고 몰라도 불안해요. 혹시 알게 되더라도, 왜냐하면 미래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데 아니 그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앞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의 축복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모르는 우리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하에 맡기기 때문에 오는 믿음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고난당할 때 자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 우리 쉽게 표현하면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조금 다른 말로는 no pain, no gain. 우리 고통이 없이는 우리 얻는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순종은 밑에 순종의 죽음이라는 것은 자존심의 죽음, 특권의 죽음, 편견의 죽음, 야망의 죽음, 안락의 죽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듯이 내 모든 과거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죄된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이 되겠죠. 예. 우리 그 숙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 수강자들은 어떻게 답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4번 순종을 잘 하려면 어떤 태도와 습관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 최경훈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하시고. 예. 주님이 생각하는 마음과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기 위해 나의 귀를 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맞습니다. 아주 우리 스탠다드 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면서 특별히 우리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 우리가 겸손한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또 겸손한 모습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순종의 영역과 대상이 나오는데요. 이건 한번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을 읽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 남편, 아내, 장로들, 사용자, 상사, 권세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의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순종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뭐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시키는데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을 시키는데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피지컬리 그대로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 회사를 섬긴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굳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직장에서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사회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순종한다는, 자녀에게 순종하고 장로에게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원어에는 listen, 즉 잘 듣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상대방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말을 듣고 이해한다는 그런 뜻이 또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순종의 예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우리 사울 왕의 순종과 불순종의 예로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 100세 난 아들을 드린 것, 그 다 아시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꽤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질문에도 그런 것이 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그로 인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 복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네. 그러나 불순종의 예로서 바로 사울 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은 정리해 보면 전리품을 진멸하려고 했으나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드러내줬지만 결국 그 지은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왕을 버리시는데, 오늘 말씀으로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불순종하죠. 그래서 참 그 불순종의 죄는 어떤 것인가?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저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사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뭡니까 이게 사악한 그런 영적인 그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쁘게 생각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그 밑에 15장 17절에서 보면 참 어떤 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 말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왕으로서 참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 것처럼 우리 어떤 능력보다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사울은 스스로 놓치는 그런 역할이 되어버렸죠. 우리 숙제에서도 우리 좀 그렇게 비싸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숙제 9-2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9-2번을 정홍철 집사님. 질문은 순종하려면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느 영역에서 자기 부인을 잘 못하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이 약간 문제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답변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예, 아니고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자기 부인이 있을 수가 없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가운데 살겠다는 순종하는 마음이 자기 부인이 될 수 있다. 예. 저도 읽으면서 조금 다를 수 있다 생각했지만 요 사울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 그 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또 아니면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특별히 우리 삶도 사울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시험에 드는 것보다 무너지는 것은 스스로 작게 여길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든지 믿음적으로 나는 이제 온전히 서 있다고 할 때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특별히 양육자분들이 앞으로 이제 양육을 시작해서 1명, 2명, 때로는 5명, 10명, 또 많은 우리 동반자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텐데, 그러나 끝까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늘 초심의 마음으로 참 첫 동반자를 대할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양육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우리가 보통 제가 하는 나눈 중에 하나는 양육자가 되시고 나면 양육자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육자에게 주는 축복은 저희들 1:1 교제를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점검해 본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른 세상 가운데 어떤 공부하는 것이고 하면 1학년을 마치면 2학년 올라가야 되고 2학년을 마치면 3학년을 올라가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지만 이 양육자 동반자를 대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올라가겠지만 다루는 내용은 항상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가는데 그것이 우리 양육하는 분 자신을 굉장히 다시 한번 다져가고 때로는 똑같은 말씀이 지나가면서도 그 옛날에 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되고 그런 축복들이 매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또 많은 양육자들이 사실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빨리 잘 준비하셔서 동반자들을 또 모시고 양육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에 돌아가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리지널 순종하려면 자기 부인이 전지돼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최인범 지사님께서 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똑같은 9-2번 문제. 마이크가 안 들려서 다시 한번. 9-2번이요? 예. 자기 부인이 어려운 영역은 가족인 것 같다. 아들들이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나 자신은 여러 가지 부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내가 특별히 우리에게 가족, 자녀라든지 부모라는 생각은 아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녀를 향한 우리 자기 부인,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을 아마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부모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역사를 뒤바꾼 인류사를 바꾼 역사의 순종에는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죠? 네, 아담이 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아담이고 그리고 순종하신 한 분은 예수님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죽음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의 죽음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누구나 죽는 그 죽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을 또 이야기할 때 조금 그냥 one of the 죽음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은 당연히 죽는 거에서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굳이 묵상할 필요도 없이 죽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의 죽음에서도 어떤 큰 죄를 지은 사형수가 죽는다면 그것은 좀 나쁜 짓을 어쨌든 당연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쩌면 자기가 지은 벌을 받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억울하게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아마 그분이 우리가 관계가 없어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은 그분은 죽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참 주는 이 메시지가 더 강하게 온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사실. 그래서 또 그 죽음조차도 그냥 죽음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서도 우리 일반인들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처절하고 철저하게 죽으신 바로 그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한 죽음이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참 우리에게 더 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우리 순종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네, 성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진리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참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숙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숙제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은 우리 박미순 권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제목은 질문은 순종의 축복을 알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순종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한 영혼에서 나오는 것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다른 이에게도 전이 됩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에 같이 있을 수 있고 주님의 친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하게 됩니다. 네, 우리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또 그러나 또 이제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다른 이에게 흘러가고 전이된다 하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된다는 것을 또 우리 박미순 권사님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3번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못된 태도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체면이나 의무감, 노를 못하는 것. 내가 주로 직면하는 잘못된 태도는 어떤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유람 집사님 들으셨습니까?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네, 한번 읽으시죠. 예,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일이 잘못될까 봐 하는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에 순종하려 한 적이 있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내 앞길 예비하신 분이라 생각한다면 순종이 당연한 것이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을 바로 알면서 또 순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답한 것이 그걸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뭐 가족에게 순종,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 순종, 여러 가지 그게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뭐 노를 못하는 어려움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의 순종이 나타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때로는
단지 교회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조금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러나 이제 자기의 마음과 자기 상황이 될 때는 어떤 그런 순종의 찬스가 왔을 때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순종하면서 중요한 것은 축복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겪는 어려운 상황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관한 말씀이 다 있지만 내가 이 순종하기 때문에 저게 개런티돼서 돌아오겠지 하는 그 순종은 우리가 잘못된 순종, 잘못된 태도의 순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 순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며 능력의 통로이며 영적 자유함이 주어진다. 제자도의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다. 그 핵심이 순종이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 교재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는 게 있는데요. 질문해 주시는 걸 보면서